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나눌 것이니까 우리가 같이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식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은 앞선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나누게 된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은 직후의 이야기죠.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 네 가지만 금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명하지 아니하기로, 너에게 강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노니, 이 네 가지는 피와 그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그걸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네 가지를 조심해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네 가지가,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은 육신의 그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나 그리고 피, 이런 거는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이거나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생의 자랑 때문에 벌어지는 일, 이생의 자랑을 취하려고 남을 해하거나 아니면 이생의 자랑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상대적인 기준 가운데 몰락돼 버리는, 함락돼 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덫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행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다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이는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금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야지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얽혀 매이게 되면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야고보서에 분명히 그 얘기를 하죠. 행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는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네들의 행함으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걸려가지고 죽어 있거나, 육신의 정욕에 걸려 있어서 죽어 있거나, 안목의 정욕에 걸려 있어서 죽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더 봐요. 그리고 세상의 이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고지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한 마음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었다가도 세상에 그냥 짝하느라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그 결정문을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짝하여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마가의 문제, 요한의 문제로 갈라져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되면서 이 결정문을 가지고서는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신을 쓰는 그 인물이죠. 이 디모데라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혼혈이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굉장히 이 귀한 재원인 거죠. 그래서 이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였더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 전통처럼 할례를 받지는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피 가운데 유대인의 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까 이제는 드러나게 됐잖아요. 이 디모데를 할례를 주고서는 이제 그러한 걸리는 것이 없게끔 하고서 다니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듯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게 된 자들이 할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민족적인 자연적인 표징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자연적인 표징을 얻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거는 틀린 얘기죠.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할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육적인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적인 표징이 유대인에게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연적인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함께 접붙임이 되었지만 자연적 이스라엘은 자연적 이스라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러세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핀잔받고 그렇게 더럽혀지는 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죠. 그래서 그 자연적 표징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역할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마음의 할례가 임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의 할례가 임하였는데 할례를, 그 육신의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걸 강요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그 자연적 표징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가기 앞서서 할례를 행하고서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걸림이 없게끔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으로도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중심 지역은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을 다니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걸림이 없게끔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였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게 아까 말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한 그 규례를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 나온 자들, 그 자들이 다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네 가지를 바로 이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 그리고 우상의 제물 행음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결정사항을 냈던 것이죠.
그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이방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쪽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의 터키 지역 쪽에 막 다니는데 여기에도 부흥이 있어요. 오늘날의 터키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터키는 이슬람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굉장히 압박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말 소수입니다. 그리고 발각이 되면은 거기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이 있죠. 몇 년 전에는 독일의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했어요. 거기서 아주 잔혹하게, 아주 몸의 부분 막 도려내고 잘라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마귀가 한 거죠. 마귀가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의 터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터키가 초대교회 시절에 엄청난 그 부흥이 그곳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하라 그랬을 때 그 7교회가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둠이 그 땅을 뒤엎었어요. 뒤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때 어둠이 쫓겨나가는데 그것을 간수하지 못하고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가지고서는 타협해버리면 그 땅 가운데 어둠이 다시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가운데 죽음의 영이, 그리고 살인의 영, 도적의 영, 그러한 거짓의 영, 그러한 것들이 그 땅 가운데 덮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터키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특별히 서부 쪽에. 그래서 계속 그 터키 중서부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복음을 전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쪽에 길이.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께서 인도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자기 맘대로 가면은 그냥 자기의 힘만 쓰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곳이 그 해변 지역 쪽입니다. 서쪽.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쪽에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전통, 그 종교적인 전통들을, 그거를 더 앞세우면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히려 지금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입니까? 방해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회개하여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에 우리가 함께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의 힘만 소진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역사하시는 곳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채널을 닫아두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받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서 기본적인 원리들은 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원리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의 모든 원리적인 것들은 말씀에 다 있어요. 근데 각 개인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에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는 거죠. 원리는 말씀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벗어난 교리를 주장하고 말씀에 벗어난 그러한 원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이단이고 그건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의 원리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따라가라. 그러면은 그게 원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수많은 다이내믹이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물론 초림으로 이루어진 것 외에 재림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있어요. 아직.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알려주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닫아두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그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는 주님으로부터 그 재앙분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았어요.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삶을 이끌림 받아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장소가 필요했어요. 아직 그쪽에는 회당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안식일이 임했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유대적인
그 뿌리를 거절하고 그것을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뿌리를 떠났던 것이지,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종교적인 그러한 전통들을 떠났던 것이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법도는 그대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시고서는 주시는 게 처음에 안식일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7 절기들을 말씀하시죠.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속죄를 지켜라, 장막절을, 초막절을 지켜라.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처음에는 아무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24시간 365일 아무 거리낌 없이 소통되는 상태였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인간의 존재는 범죄한 존재로서 이제는 범죄를 계속해서 그 깨어진 그 존재로서 계속해서 범죄가 거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막힘없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의 존전에 들이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나한테 나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내 앞에 나와라. 이 절기들을 통해서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너와 소통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더 바람직한 거는 24시간 365일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꿈꿔야 돼요. 7대 절기만이 아니죠, 사실. 근데 7대 절기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최소 요건으로 주신 거예요, 사실. 너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깨어졌는데, 너희가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불림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려지게 되었을 때, 너희들 가운데 최소한 이 날들을 내 앞에 나와가지고 내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에 주일에 예배를 합니다. 이걸로써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소통하면서 가는 최소한의 것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최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24시간 365일 사실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된 그 몸 가운데 자꾸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다시금 떨쳐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것 가운데 취해가지고 그냥 딸려가죠. 그러면 거긴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포로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털어내고 그 덫들을 다 치워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유지되는 것이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열매 없는 그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의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지만 거의 많은 수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이방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 욕심을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들이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욕심을 그냥 이루어줄 그런 존재로만 그렇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도 있겠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덧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는 그 영광의 빛까지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거는 이미 다 맛보고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더 이상 허용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얻는데 그걸 잘 간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계속 자기가 전도하면서도 자기가 전도한 그것이 자기는 거기서 떨어질까 그거를 계속 살폈던 바울이에요. 서신서에 분명히 그걸 얘기해 놓고 있죠.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전한다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놓쳐버리면 자기는 오히려 떨어져 나갈까 이걸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유념해 두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깊은 그 예배 시간이 없다면 점차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면 그 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사탄이 덫을 놓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들이밀고 안목의 정욕을 들이밀고 육신의 정욕을 들이밀어서 그런 때에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런 때에 갑자기 정욕을 못 참고서는 범죄하고서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마귀한테 포로된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 완전히 그걸 청산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그냥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거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임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루디아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가
이 전도가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선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기도하는 곳을 이제 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찾게 된 건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직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이 이 또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귀신은 사실 거짓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그 귀신도 거짓말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도 군대 귀신 한테 갔을 때 군대 귀신이 실토를 하잖아요. 자기는 군대 귀신이다라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 앞에 맞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도 피조물 중에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도 사실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3층 천에서는 떨어져 내려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거를 보고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서는 꼬드겨가지고 그 권위를 취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그 죄의 종으로 속박을 해놓고서는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 신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마귀는 제압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지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서 마귀도 찍소리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근데 왜 우리한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어딘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시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만 계시다가 그것도 점차 그 룸이 줄어들고 나중에 범죄하여서 배교하는 그런 때에는 아예 그 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영이 다시 죽는 거예요.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사단이 쓰는 덫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괜히 돈 따라가다가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주세요.
근데 욕심을 따라가면 그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이 지저분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교회에 마음대로 다녀요. 사람들이 그대로 유린을 당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 내 친구구나. 너 내 편이구나. 그리고 들러붙는 거예요.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꼬이는 것입니다. 죄악과 짝하고 있으니까 그 귀신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 귀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는 또 그냥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맞는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아우 성가신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명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경건에 훈련이 된 사람에게서는 이 능력이 역사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그걸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야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으로 이것을 대체해버린 자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경건한 것 같은데 모양은. 한 번은 그 사도 목사님께서 그 한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인도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곳에 집에 거실이건 그 주방이건 말씀이 그렇게 적혀가지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너무 경건한 집안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시려고 이 축복된 이 경건한 집안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나와라. 너 거기서 나와라.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붙여놨다. 그들은 말씀을 글로 적어서 벽에다가는 붙여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다. 마음에선 날 거절했다. 내가 거기 안 있는데 너가 왜 거기 있냐? 나와라. 그래가지고 사도가 가겠다고 하시고선 일어나신 거예요. 인도의 전통에 있어서는 그렇게 손님이 축복을 안 빌고 가면은 굉장한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막 쫓아와가지고 그 집 사람이 수키로를 그냥 애걸하면서 왔는데 나한테 애걸하지 마라. 주님께 당신이 돌이켜라. 주님이 나보고 가라 그러셨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고 거기서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져 가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갔어요. 로마에서 생긴 게 아니죠. 로마는 나중에 전파됐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가 로마에서만 있었습니까? 사방으로 먼저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단적인 구조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황을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15장에서 봤듯이 팀 사역이었어요. 어느 곳에 가나. 그리고 새로운 사도들이 세워졌고 선지자들이 또 길러졌고 같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체제로 바꿔버린 게 카톨릭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전통이 우리의 전통인 거예요. 물론 카톨릭에서도 돌이켜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근데 그것이 카톨릭의 역사가 원래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삐뚤어진 그 어긋난 그러한 역사지, 원래 교회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이 역사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근데 거기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도 백성들이 남아있는 걸 봐요. 거기는 그 바벨론은 자줏빛 옷을 입고서는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그렇게 금과 뭔가 그런 화려한 걸로 치장을 하고 그러던 음녀예요. 금녀는 무너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돌이킬 자들이 일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빼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 구조 자체는 음녀의 구조인 거예요.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WCC라고 하며 월드 처치 카운슬, 그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면서 카톨릭과 짝하며 음녀의 그룹을 이루는 이걸 했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까? 사실은 기도하던 분들은 그때 하나님이 한국을 없애시려고 했다는 것을 봤어요. 그거 회개 안 하면 거기에 가담한 자들,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세요. 혹여나 가담했더라도 돌이키면 살리십니다. 그렇지만 그걸 계속 두둔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죄악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 죄악과 착한 자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러한 교회의 현실 때문에 공산주의의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WCC 자체도 사실 공산주의와 같이 짝해서 왔어요. 왜? 음녀이기 때문에 음녀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고
혹여나 그 중에서도, 그 바벨론에서도 내 백성아 나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돌이키면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은 진멸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한국 상황이 국가적으로 귀신 들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2월 25일 저녁 6시부터 3일간 정말 에스더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때 에스더만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유대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다 얘기를 했고, 전 유대 백성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앞에서, 사실은 그때는 죽음만이 앞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죽음만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민족이 진멸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왕의 호를 붙들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것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계를 오히려 그 계계를 꾸민 자들이 무너지는 걸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우리가 명해야 됩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악한 공산주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산주의 적그리스도의 영 심판하십니다. 그때 같이 있는 자들 진멸되는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증거가 되어졌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도 보여졌는데도 사람들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기 이득이 없어졌다고 고발하고 가두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못 얻는 거죠.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이 땅 인간이 어느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만든 사람 없어요, 인간 중에는. 근데 버젓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자연이 존재하는 거 만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인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 지을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 잘못된 걸로 어그리진 심판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 중에서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그 생각을 안 해보고 있는 것이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도 겪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곳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연적인 그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영의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자연적인 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둘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난 대만에서 성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는데 벌써 3년 전에 그 대만도 이제 새로운 거기는 총통이라 그러죠. 총통 선거를 앞두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었어요, 한번. 그 여자 총통이 되지 못하도록, 여자가 총통이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걸 들었던 사람이 700명인데 그거에 반응해서 모였던 사람은 100명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경고가 주어졌냐면 그걸 막아서서 기도해서 막지 못하면 여자가 총통이 될 건데 그 자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지금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대만에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반역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의 죄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앞으로 역사적인 전례 없는 지진이 온다는 것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해서 이것을 막아서지 않으면 그 심판은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징조는 대만에 큰 신상이 세워지는 것으로 보게 될 거다라는 경고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를 흔들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나라들마다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거냐 묻고 계세요. 너희가 사단과 함께 있으면 사단과 함께 멸하여질 거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내가 돌볼 것이다. 이 나라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영에 짝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함께 가고 있어요.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지금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걸 양해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옥에 갇힌 것도 풀어내실 수 있고, 어떠한 악한 영이 이 옥과 같이 정말 이 땅을 그렇게 가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오히려 저 북한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공산주의 체제뿐이 모르고 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돌이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근데 이 땅 자유체제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공산주의를 택한 자들, 사회주의를 택한 자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간수와 같이 주님 앞에 돌이킬 자들이 북한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몰라서 반대편에서 이들을 괴롭혔었는데 알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해.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로 걷어찬 자들, 그 자들은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자들 중에서는 그 기회를 맞이함으로 돌이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지만 북한 주민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악한 정권, 테러 정권은 무너질 것이고 북한 주민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남한의 교회는 빨리 깨어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세상과 짝하는 거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나라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그 재앙의 최고 책임은 교회한테 물으실 거예요. 왜? 교회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거를. 교회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외면한 사람들은 심판이 더해질 수뿐이 없는 것이죠.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근데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귀신 쫓아냈다고,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낸 거 좋은 일 한 거고 남한테 해를 가한 게 없어요. 근데 지네들의 이득에 지금 손해가 생겼다고. 원래 취하지 말았어야 될 이득이에요. 그 어둠에 그 힘을 빌어가지고 취해왔던 이득, 그거가 상실됐다고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한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원성 가운데 가뒀지만 지금 오늘날의 한국도 이렇죠. 인민재판이에요. 막 지금 사람들이 막 그렇다더라 막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뉴스를 언론에서 퍼뜨리고 그 거짓 뉴스 퍼뜨린 언론들 그 사람들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의 권력 잡은 사람들이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걸 또 그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가둬두고서는 그 사람을 곤욕을 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곤욕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 간수와 같이 돌이키는 사람들은 살려니와 그 외에는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때 당시에는 그 세계 최강 대국이 로마였죠. 지금의 세계 최강 대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돌이키셔서 오바마 때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칠지만 그 전통적인 하나님 앞에 그 가치관을 지키는 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걸 다시 바로잡고 계세요. 그 미국이 하나님 손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도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데 무엇을 쓰시는가는 봐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서 인간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 다루는 거는 일도 아니신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참고 계시다는 것, 시간을 그래서 주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괴계를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나의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이미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진노가 급하니 오는 길에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들려 있는 자, 그 자들은 건지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애쓰던 때와 같이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관점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모든 악한 세력을 이제는 쫓아내고 물리쳐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며 주님께 이 나라를 온전히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